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되는 그 구가 뭘까요?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건 완전히 국어 실력이죠, 그렇죠? 국어 실력이면서 또 센스만 있으면 이거 어렵지 않은데, 요 전체의 핵심 주제 구절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센스도 없으시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거 얘기하면 대충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게 6절 뒷부분에 나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고 이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13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6절을 보세요. 6절을 우리는 개역 개정판인데 보시고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뽐내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려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세운 사람.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에 와서 목회했던 분, 이분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와서 이제 바울이 세웠던 그 기초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 양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시기, 어떤 갈등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잘 협력하는 좋은 사역자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교만하지 말며 겸손할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었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바울과 아볼로는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실천했고 아볼로도 실천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러분, 당신들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우리가 본을 보였잖아요. 나와 아볼로가 참 사이좋게 잘 지내고 교만하지 않고,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6절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파가 몇 개로 나눠져 있었죠? 몇 개 파입니까? 4개 파였죠, 그렇죠? 처음에 누구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예수님 파까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파를 나눴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치켜 세우고 다른 지도자들을 좀 낮추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내세워서 결국은 자신들이 잘났다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자랑했던 거예요. 이런 그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 마음속에 있었던 게 그럼 뭐겠습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 선생님 파야. 바울 선생님 잘 알지 너네. 그분이 우리 교회 세웠어. 그분이 최고야. 아볼로, 야 바울은 말이 좀 서툴잖아. 근데 우리 아볼로 선생님은 얼마나 잘 가르쳐서 말도 유창하고 이분이 진짜지. 이렇게 하기도, 야 그런 거 다 집어쳐. 우리는 수제자였던 게바 선생님, 베드로 그분이 최고야. 수제자니까 우리는 그분 파야. 그분이 제일 높아. 이렇게 하고, 심지어 야 그거 다 집어쳐. 우리는 예수파야. 예수님이 최고지. 나머지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뭔가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분 밑에 있고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더 잘났습니다. 저분들보다, 아볼로파보다, 게바파보다 우리 파가 더 낫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속에 마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인 거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잘 따르는 것은 괜찮고 좋고 당연하지만은 지도자를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삼는다거나 자신의 신앙의 수준으로 삼는 거,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옳지 못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 학생 때 저와 같이 동창이 있었는데, 그 동창은 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주먹 쓰고 하다가 소년원부터 들락날락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만났더니 그때 이제 사람이 좀 바뀌어 있더라 그랬죠. 바뀌어서 감옥에서 이제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상황인데, 만나면서 저한테 대뜸 인사를, 우선동 형제 잘 지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같은 나이고 같은 저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지냈느냐, 잘 지냈느냐, 오랜만이다 했더니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자기가 변했다고, 이제 너희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 같이 나와. 그때 이제 우리 성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 같이 이제 그 교회 섬길 때인데,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도 그때 돈으로 5천 원이면 큰 돈이었는데 그걸 이제 헌금함에 다 보이게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매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잘 됐다. 내가 세례를 받았어. 세례 받았어.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은지 아니? 누구한테 받았어? 조영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교도소 선교하러 다녔던 그 시절에 조영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는 거, 그걸 갖고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 일반 뭐 어줍지 않은 저 같은 무명의 목사들한테 세례 받은 것도 아니고 당대 최고의 잘 나간 조영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으니 그 세례는 뭐 우리 같은 목사가 준 세례하고 격이 다를 것이다. 그분은 뭐 제 친구를 그렇게 생각했겠죠. 잘 됐다. 어쨌든 잘 됐다. 이제 바르게 잘 살아라. 몇 달 지났더니 다시 웬걸 저 부천시장 저쪽에 어디 뭐 카바라 있는데 그 앞에 또 주먹 쓰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 뭐 안내하는 건가 뭐 이거 비슷하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 어떤 목사, 누구한테 안수를 받고 누구한테 뭘 배우고 누구한테 뭐 교육을 받고 그것이 뭐 얼마나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누구를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 삶을 쭉 영위해서 지금까지 가지 않는 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또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요. 지금 뭐 얼핏 들으니까 뭐 당뇨도 생기고 몸도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엉망으로 산 거예요. 또 예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 자기에게 세례 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내가 너희들하고 받은 세례하고 질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명품 교회 이름,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 교회를 섬겼었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책망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아니, 개밥하면 뭐하냐고, 예수파면 뭐하냐고.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데 도대체?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뭘 가르쳤습니까? 겸손하고 낮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들을 깔보고 우습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거 잘못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 교회, 어느 교회의 수준, 그 목회자의 수준을 자신의 수준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교회,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나 뭐 모자나 옷이나 이건 명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과연 명품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교회를 명품이나 아니면 등급을 나눈다라든지 하면 그건 완전히 세속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자본주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기관을 어떻게 그걸 나눌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나 섬기는 분야나 아니면 그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굳이 등급을 나눈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하고 절대로 안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6절 말씀은 이런 모든 교만한 마음을 경계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 이걸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결국 교만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일이고 이것은 결국 악한 일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교만한 현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드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캐낸 것처럼, 자기가 혼자 개발한 것처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7절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것에 대한 책망, 이게 이제 7절 말씀이 되는 거죠. 8절 보세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들이 이미 배부르다, 이미 풍성하다, 이미 부자가 되었고 왕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교인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심지어 자기 교회 안에서도 파당 나눠서 자기 편 아니면 우습게 알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니 바울이 봤을 때 기가 막히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배부르다 하는 것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가 가득 찬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그냥 배부른 거예요. 우리 없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즉 바울이나 교회 지도자와 상관없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 이런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가르침 필요 없어요. 우리 많이 안다 이거예요. 많이 배웠다, 우리 가진 거 충분하다, 이런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5절. 고린도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풍족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앞에는 이제 이 사람들의 현상을 그대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은사도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부어 주셨을 그러한 은사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뭐 뛰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나눠서 자기 뜻 맞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당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인 만족감, 영적인 자만, 교만에 빠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8절까지. 성도 여러분, 신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랑할 것이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정말로 또 그런 것이고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은 것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게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 얻는데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없어요? 얼마나 없습니까? 아예 없고 전혀 없고 완전히 없죠. 100% 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최소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리교나 뭐 성결교나 이런 데서는 인간에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전적 부패를 믿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타락했어요. 나는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갇혀 있었는데 주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지 자기가 한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뭐 숟가락 하나라도 얹은 일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내가 갔잖아요. 내가 등록했잖아요. 내가 카드 썼잖아요. 내가 손들고 결신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에 신비로운 은사를 가졌어도, 성경에 능통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요소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신 일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나타내면서 은근히 나까지 이게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날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금식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밑바닥을 겼었는데 그때 주님 앞에 내가 이걸 드리고, 내가 가진 게 없었는데 집안 재산 이걸 다 바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면서, 나처럼 하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여지를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는 요소가 간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그 고백이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도 시간도 되고 하면 또 우리가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 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 시간들도 앞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었어도 그것이 내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너무 바란다든지 그걸 너무 원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세웠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했던 개척교인들, 그 다음에 오래된 사람들, 오래된 권사님들, 아니면 원로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배후에서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라고 하면서 뭐 새로운 목사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고 좀 열심을 내서 좀 잘하려고 하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딴지 건다든지 이런 일들이 다 여기서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뭐 한다든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합니다 뭐 이런 거. 예전에는 저 피아노를 갖다 놨는데 피아노를 가지고 좀 찬양대가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좀 옮길 필요도 있고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피아노를 헌물로 드린 권사님이 절대로 못 옮긴다는 거야. 그거 좀 앞으로 좀 옮겨서 저 뒷공간을 사용하고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권사님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피아노 못 옮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눈에 흙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이거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아니 이게 성경 진리, 진리의 말씀, 교리,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핵심되는 이런 거 말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게 그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고 웃으시는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분은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꽃 갖다 놓으면 이거 오래 못 있잖아요. 한 2주만 지나면 지고, 이번에 이 나는 그래도 한참 갔잖아요. 근데 여기만 있으면 안 되고 바깥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것도 누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찮기도 하고 이강렬 장로님이 하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바에 제가 여기다 조화 갖다 놓으면 어때요? 없어도 괜찮은데 꽃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좋아합시다. 또 절대로 그건 또 안 된다. 그럼 뭐 하지 마시죠.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안에 조화는 안 됩니다. 아니 절대, 그게 왜 절대입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그게 어디 있냐고, 예배당에 절대로 조화 갖다 놓으면 안 된대. 제가 왔을 때 요 뒤에 저 뭐지? 풀 대나무 있었잖아요. 그거 다 조화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조화는 괜찮고 여기 갖다 놓는 꽃 조화는 안 됩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강대상에 옛날에 여기 애들 올라오면 안 된다고 무슨 저주받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여자도 올라오면 안 된다 그러고, 그냥 그 중에서 선택된 권사님만 올라와서 여기 닦고 청소하고 감사하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까 우리 애들 올라와서 여기 종치고 같이 저하고 놀았어요. 이거 종치고 종 쳐보라고. 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될 진리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거 말고 인간의 습관, 관습, 교회 안에 전통, 우리 지금 하는 예배 형태는 뭐 이거 옛날에 이런 예배 있었습니까? 옛날에 이런 모니터나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좀씩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높이는데 필요하고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 좀 유연성 있게 생각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잘 해야지, 내 마음이나 어떤 한 사람이나 뭐 누구의 생각, 아니면 교회 세운 사람이나 뭐 오래되신 분, 그런 분들의 좌지우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6절부터 7절, 8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본이 되었다라고 했지만은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신약 성경 가까이 절반 가까이 13권 정도 기록을 했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많이 수고를 했다라고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쓰고도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입니다. 제일 나쁜 놈이 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바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천성교회 기존 성도들 너무 잘했습니다. 잘 지켜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누굽니까? 무익한 종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저나 다른 사람들은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애쓰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칭찬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렇지 나는 그럴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거 다 했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내가 이거 했을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감춰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9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사도들의 끝없는 고난과 겸손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을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그리고 그 밑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끄트머리, 구경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끄트머리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맨 아랫단.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역자들이 이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 어느 공휴일에 이제 로마의 원형극장에 처형할 사람들을 다 끌고 들어갑니다. 이방인들 데려가고 기독교 신자들 끌고 가죠. 그리고 이제 원형극장 안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씩 열흘씩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으면 그 사자가 뛰어들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 삥 둘러 앉은 로마 시민들은 환호하면서 즐기면서 잘 죽는다, 재밌다, 박수치면서 그걸 본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경거리예요. 가장 끄트머리,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못난 자리에 구경거리가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늘의 천사들도 보고 그 둘러선 사람들도 보고 그 앞에서 나는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바울과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모습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부요했어요. 배가 불렀어요. 안락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자기들끼리 편당 나누고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찌 정상적인 교인들인가 하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바울이 그거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를 이것도 풍자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 보시면 10절에 예수님 때문에 비천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자가 되었고 약하고 비천한 자가 되어서 매를 맞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을 했죠. 또 이 사람들은 스스로 강하다, 존귀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잘났다. 예수 믿고도 우리는 잘 되고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 없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 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겠는가? 바울이 여기서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자신들이 당한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거 다 우리가 다 알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가. 여기 정처 없이,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정처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죠. 잘 곳이 없다. 요즘 말로 하면 노숙자가 되는 거죠.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정처 없이. 집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집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던 사람 바울입니다. 피곤해서 지칠 정도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해서 생활비,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면서 생활비를 벌었죠. 천막 만들었죠. 근데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손으로 뭔가를 일을 한다, 손으로 하는 장인들, 가장 천하게 취급하던 나라가 헬라 나라입니다. 근데 그러한 나라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바울이 손으로 자기 선교비를 직접 조달하느라고, 그리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루디아가 돕기도 하고 했지만 자기가 직접 손수 수고해서 하느라고 가장 천대받는 그 일을 자기 맨손으로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참아야 했으며 많은 비방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나 쓰레기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하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만물의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은 거죠. 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고상하게, 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고통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거 옳지 못하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자신과 사도들이 당한 이러한 고난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한 자신의 순수한 충성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에 대하여 저들에게 얘기해 준 거죠.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리하여 그저 세상에서 편하게 대우나 받으려 하던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를 누가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해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데 교만하다, 그러면 그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6시간 기도합니다, 내 입으로 나팔 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것이죠. 봉사를 많이 해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돌아가. 그걸 왜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말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칭찬과 격려해 주면서 그런 말은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아니면 내 입으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 교만한 거죠. 내가 만약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교만할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남을 우습게 알고 뭐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하고 뭔가 큰 다른 사람이 높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 선교 50주년 기념 예배 집회가 상암동에 있었어요. 전 나중에 집에서 녹화 방송된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그때가 73년도에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그 일이 있었죠. 그때로부터 딱 50년 돼서 이제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이 통역하면서 이제 했었어요. 거기 온 분들이 다 얼마나 쟁쟁하고 그렇습니까? 참 큰 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누구를 만약 높인다, 그 중에 누구, 헌금 많이 한 누구, 이제 거기 나와서 장로님들이 이제 뭐 기도하고 뭐 하고 하시는데, 거기 나오는 장로님들이 다 이제 한국에서 헌금 많이 하고 유력한 이런 분들이 뭐 호반 회장, 또 어디 저희 리조트 회장 이런 분들 나오시던데, 그분들은 좋겠죠. 그분들은 참 겸손하고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 생각해서 나는 대접받기에 적합합니다,
난 높여주세요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그 강대상 그 높은 자리에 섰던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그다음에 장로님들, 그다음에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부터 해가지고 쟁쟁한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 섰는데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는 좀 다를 수 있죠. 자기 분야, 자기 영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앞장서고 좋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자기를 낮춰야 되고 가리워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주님만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거기서도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섬기다가 떠난다든지 은퇴한다든지 하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를 기념해 주세요, 나를 높여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영적인 교만 현상에 포함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인 두 종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은혜를 받되 값싸게 받음으로써 성급한 욕심을 갖게 되고 서둘러 배부르고 또 풍족하여 부요하여 왕처럼 군림하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자기 손으로 일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같은 모습으로 헌신을 하면서도 사명자의 길을 꿋꿋이 갔던 그런 바울과 사역자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신자들 중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인 거죠. 바울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던 그러한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움직이며 유지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올바르고 헌신되며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한 분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정결케 되었죠. 복음 역시 소수의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오늘날처럼 세상에 편만하게 이렇게 퍼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힘쓰면 좋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오는 과정을 보면 항상 그 중심에는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어 온 거죠. 물론 세상에서는 무슨 파레토의 법칙인가 20대 80 그걸 얘기하지만 교회는 저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전부가 같이 일하고 전부가 같이 희생하고 같이 가야죠. 같이 함께 주일학교부터 모세전도회까지 같이 희생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 말씀 앞에 아니요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낮춰야죠. 우리가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항상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의 사람, 충성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잘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